로마서 강해 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법. 지난 시간까지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로마서는 큰 구원의 집을 세우는 그런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기둥 4개가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마서를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 그 기둥을 이해하면 이 로마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두 기둥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서 기둥 2개를 번쩍 세워놨어요. 뒤에 가면 이제 기둥 2개가 이제 더 쓸 건데 그걸 지금 설명하면 또 헷갈려지니까 우선 앞에서 설명했던 그 기둥 2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첫째 기둥이 무슨 기둥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기둥. 로마서가 세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완전히 다 타락된 존재. 완전히 다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타락했어요? 우리의 그 이성, 오성이 완전히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그런 이성과 그리고 그 구분한 것을 국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행위, 의지, 이런 오성이 완전히 다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죄인의 상태라 그 설명을 드렸죠. 이게 중요한 기둥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된 그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완전한 타락, 그 완전한 죄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다. 복음. 그래서 이 2가지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 이 장식을 이렇게 내장재를 탁탁탁 붙여가면서 건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 복음, 왜 복음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없느냐? 복음에는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1장 3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러고 또 16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뭐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을 의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이 의라는 말을 그것을 지금 무엇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죄인을 구원하시고 완전히 타락한, 완전히 죽어있는 그 죄인을 살리시려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완전히 하나님하고 분리되고 떨어져 있고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행하신 그 일하심, 그것을 경륜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 일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카요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성경에 아주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카요슈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결국 이 하나님의 의가 뭘로 나타났냐면 끝내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사건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심. 그 일해 오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란 말이죠. 그 일해 오심의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일하심, 섭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금 표현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그 역사의 경륜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을 움직이고 맞춰가시면서 오신 그 결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그 경륜, 일하심이 그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아멘. 그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일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는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사건이었구나.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나의 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수납하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그것을 나의 의라 이렇게 칭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걸 보고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경륜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정판인 완성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걸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믿는 것. 그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너도 의롭다 라고 그렇게 여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칭의되는 의로워지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또 풀어냈잖아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경륜, 역사 속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달이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밖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자구나.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제사법과 시민법과 재판법으로 주어진,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주어진 그 율법, 그래서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런 행위,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가 그걸 잘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로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 설명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냥 설교하니까는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지금 그러시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예를 들었어요. 그 예가 오늘 4장이에요. 예가. 그래서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이라는 말이 앞에서 지금 설명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을, 그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라고 3장 25절까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31절까지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즉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무슨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단 말이에요. 자랑할 게. 근데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 뭘까요?
무슨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들,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가는 그런 행위들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슨 율법의 행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서 무슨 십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걸 그냥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자, 지금 이 말을, 이 3절에 있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갖다 끌어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갖다 끌어들인 말이냐면 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다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요, 지금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한번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도 없는데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서 누가 나올 것이냐면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신 겁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우던 이제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 죽으면 저 종이 우리 집에 그냥 후대를 잇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야 엘리멜렉이 엘리에섹이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될 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나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아들이 되고 후손이 돼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밤하늘을 쫙 쳐다보게 하고 야, 저 하늘의 별을 좀 세봐. 셀 수 있냐? 저만큼 너희 자손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 다음에 다른 설명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지금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야 아브라함아 나와봐. 저 밤하늘의 별을 봐라.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 후손을 만들어내시고 민족을 세우실 것을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하실 것, 그 꿈,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비전, 자기에게 보여준 그 꿈과 비전, 그 일하실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아이고 의롭다, 아이고 의롭다, 의롭다라고 여겨줬단 말이에요. 의롭다라고. 그때 이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의롭구나, 너 의롭구나 라고 해줬는데 요때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때예요. 할례는 18장에서 나와요. 할례도 받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나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그 아브라함부터 한 5, 600년 뒤에 모세 시대에 가서 비로소 율법이 된 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었어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니까 어이구 너 의롭구나 라고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던 그 일을 실제 성취도 안 됐는데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긴 그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음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그 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은 것 가지고서 의롭다 여기심을 칭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행위로 어떤 무슨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무슨 율법적 행위를, 율법적 무슨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실 일, 그 꿈,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실 것을 아멘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구나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이번에는 다윗을 예로 들어요. 지금까지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이전에 그리고 율법을 행하기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걸 설명해 주고 또 이번에는 다윗을 들어가지고 예를 드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7절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 7절 그 불법이라는 말 앞에 무슨 기호 하나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어요? 니은 자 붙어 있잖아요.
그 니은자는 밑에 성경책 밑에 내려가면 기억은 창세기 15장 6절이고 니은은 시편 32편 1절 이하를 지금 바울이 빌려다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편 32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32편으로 가면 지금 다윗이 지금 쓴 시편이에요. 32편은. 자, 시편 32편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자, 이 시편 32편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시를 쓴 거예요. 쓴 시예요. 근데 이걸 언제 썼냐면 밧세바를 범해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임신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애를 갖게 했으니까 이거 들통나면은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들통 안 나게 하려고 다윗이 잔꾀를 부려요. 그걸 숨기려고, 감추려고. 그래가지고는 끝내 그걸 감추려고 어떤 짓까지 벌이냐면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교살시켜요.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서 적군의 화살에 맞게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요. 오히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었는데 그 남은 가족들을 자기가 마치 거둬주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 비열함과 그 더럽고 악한 죄악을 그렇게 감춰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면 와,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죄, 자기의 그 죄 때문에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 결국은 다윗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시는 사람이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온갖 더럽고 악한 냄새나는 그저 부패한 타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이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다 까발려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털푸덕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토로했다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더럽고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죄를 안 물으셨다고요. 그냥 없는 듯 덮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거기서 가리우심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칼리토라는 단어인데 덮어주다, 숨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줬다는 말이에요. 뭘? 자기 죄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또 앞에서 그 아피칼리토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바로 앞에 사하심을 받다라는 이 아피헤미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동의어의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은 그 죄가 실제로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이 너 당신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군요. 라고 회개했다고 그래서 죽은 우리아가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밧세바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윗의 그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없는 듯 덮어줬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죄를 그렇게 덮어주신 것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 그 죄를 물었으면 그 죄를 죄대로 묻고 죄대로 갚았으면 자기는 진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걸 덮어줘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어떤 인생?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때 거기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8절 로마서 4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죄를 하나님이 너 죄이냐? 라고 인정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 인정한다 라고 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말이에요.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가계부 쓸 때 수입 항목이 있고 지출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입 항목이 더 많아요? 지출 항목이 더 많아요? 대부분 다 이제 한 달 수입하면 얼마 딱 들어온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지출 항목을 쓴단 말이에요. 고를 때 그 지출 항목을 쓸 때 쓰는 단어, 기록할 때 뭘 기록하다, 그 내용, 어떤 내용을 기록하다라고 쓸 때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이 단어를 굳이 갖다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장부에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로움, 무슨 깨끗하고 정결한 무슨 행위들을 기록하는 기록하는 항목과 우리의 죄악을 기록하는 항목이 지금 나눠져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선언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의롭고 착한 행실을 기록할 항목에는 거의 기록할 게 없어요. 그 대신 뭐만 있어요? 죄를 기록할 항목에는 아주 그냥 깨알같이 잔뜩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 기록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로기조마예요. 그 기록을 하나님이 일부러 지웠다는 거예요. 그 죄악, 깨알같이 적어야 될 그 죄악들을 다 지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목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다 이 말, 의로 여기심을 받다 이 말이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웠다 하는 말과 의로 여겼다 하는 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 8절에서도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 말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의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줄 때처럼 그 말,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 자식을 주시고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그런 자손을 번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그래요? 그렇군요. 믿었어.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는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수없이 정말 죽어도 하나님이 막 때려 죽여도 할 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그걸로 하나님이 다윗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뭐 했다? 여겨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하심을 믿은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죄를 토로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죄 내가 덮어줄게, 너 그 죄를 덮어줄게 라고 하는 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무슨 행함이 있어요? 율법에 무슨 행위들을 행한 게 있냔 말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뭔가 한 건 있냔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 야,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너 그 죄 용서받으려면 너 어린 양 100마리 갖다 제사 드려야 돼? 그랬냔 말이에요. 아니요. 그냥 그 죄를 지적받고 제가 죄인이었군요. 제가 죄인이었군요.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털푸덕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이라는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의롭다. 그래, 너 의롭다. 그래, 너 내가 그 죄 덮어줄게, 지워줄게, 너 의롭다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무슨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그 수레바퀴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또 일과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는 그 사건을, 그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 일하신 그 의로우신 행위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군요 라고 믿는 그 믿을 때 어휴, 너 의롭다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가 결국은 내 죄를, 나의 그 더럽고 악한 죄 까발리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군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달려 죽으셨군요. 그것을 뭐 할 때? 인정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성경에 계명 하나 지켰다고 그래서, 성경에 계명 한 절 지켰다고 그래서 의로워지고 그걸 못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는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자꾸 우리는 성경에 무슨 어떤 계명 그 조항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자꾸 그걸 가지고서 우리 신앙생활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네가 성경에 무슨 계명 한 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 가지고 내가 너를 의롭다 안 의롭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일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럼 분 성경 말씀 안 지켜도 되나요? 그럼 성경 말씀 이제 안 지켜도 돼요? 네,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뭐 이단 같은 소리를. 성경 말씀 안 지켜.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 계명, 성경에 있는 무슨 계명 지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혼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럼 성경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단 말이지. 요한일서 3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90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20절 말씀에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없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자,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성경의 어떤 조항 하나, 무슨 규칙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계명,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시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시켰어요. 그 사건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 그래 오셨구나, 그런 일을 해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내가 내 것으로 믿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주인 되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통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조항 하나, 구절 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예수를 아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타락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바로 그 일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의로운 척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 어떤 조항, 어떤 계명 한 가지 지키고 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고 못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11조 헌금하면서 이 돈을 다 어떻게 헌금하느냐 아까워하면서 그러면서도 결국은 11조를 하면서 나는 이만큼 11조 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게 우리의 삶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저렇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이나 요술램프 문지르듯 그렇게 주물러가지고 뭔가 자기 인생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호주머니의 주인 되고 내 통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 구절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로 여러분 의롭다 안 의롭다, 구약시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의롭다 안 의롭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경 구절 한 구절 지키고 안 지키는 걸 가지고서 의롭다 안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매주일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통치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계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지켰다고 계명대로 살고 못 지키면 계명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사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고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어구도 어렵다. 내가 그렇게 한 일을 네가 다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그 모든 일들을 네가 인정해 주는구나. 아이고도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쫓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